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절기, 이 1년 내내 7대 절기를 우리가 이제 지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레위기 25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생각지 못했던 1년 내내 드리는 절기였으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7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안식년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7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0년에 한 번씩 또 드려지는 희년을 또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이 같이 거룩한 동행길을 하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마련하신 그 절기가 50년의 주기로 한 번씩 있다라고 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50년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들을 때, 먼저 우리가 이 7대 절기를 시작할 때 어떤 날로 시작을 했다 그랬죠? 안식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안식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절기 중 가장 기초는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먼저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안식일을 누립니다. 이를 우리는 창조의 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이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는 그런 재창조의 구속의 안식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게 창조와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타락한 이 죄인의 이 구원을 위한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을 주시려고 다 이 평안을 주시려고 준비해 주셨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재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어지는 그 안식, 그동안에 무겁고 힘겨웠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속의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우리 성도님은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되돌아보면 이 점점점 더 무거운 짐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을, 안식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비단 그분의 이야기만 이겠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무겁게 살아왔던 그 젊은 시절을 주님을 만난 그 희열과 그 환희, 그 감격 어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는 이 말씀이 이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율법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이것을 내가 살고 평생 살 뻔했는데 하고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고백이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자유의 피조물, 은혜의 피조물, 영광,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영광의 피조물로 바뀐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평생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평생의 그의 인생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자 선교의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로부터 출발하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존재임을 늘 여러분들 믿고 고백하고 또 이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또 집에서 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은혜였고, 어떤 것을 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그리스도인들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그것이 되풀이되며 그 은혜가 시작된다면, 그 은혜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은혜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라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뭐겠어요?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은혜로 출발하게 하신 그 은혜의 목적은 바로 나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자녀들도 누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으로부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이웃들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향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흘러나가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내게서 멈춤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이미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여러분, 은혜는 내게로 멈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은혜는 오히려 내게로 이 샘물로 시작했더라면, 내가 내가로 시작했더라면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강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은 바다가 되도록, 그래서 바다처럼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안식일은 첫 번째 쉬라는 거예요. 쉬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수고를 기억하고 구별하여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안식일의 방법은 바로 우리 창조주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구별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구별하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는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지막 네 번째, 이 안식일에 안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네 번째의 방법은 그 은혜를 너희에게만 멈추지 말고 너희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그리고 집에 거하는 짐승들과, 그리고 또 찾아온 손님들에게까지 그 안식을 누리게 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축복은 자꾸만 전하는 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을 우리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안식년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안식년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대치가 되는 새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이 2020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이 지금 다가올 때 2021년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가는 이 한 해를 이제는 만회해 나가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2021년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안식년에 대한 말씀인데, 이 안식년을 잘 듣고 새해는 이 안식년처럼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안식년처럼 우리가 또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안식년 1절서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조금 힘겹지만 다 같이 우리의 입술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안식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이것을 좀 더 신명기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15장 1절인데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꿔주고 이제 받을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열심히 6년을 갚았는데 아직도 남아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의 어려움을 면제해주고 축복해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것을 탕감해줘라. 그리고 나처럼 나 여호와처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의 특징은 탕감이라는 거예요. 탕감. 그리고 또 신명기 15장 1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년째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예요? 노예들에게 해방하게 해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그냥 주지 말고 너가 그동안에 너를 위해서 노예로 열심히 일했던 그 노예로 인해서 너가 풍성하게 얻은 것, 그건 내가 너를 축복한 거야. 그건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축복을 했듯이 너는 그것을 기억하여 7년째가 되면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줘라.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니? 그리고 그들은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너의 그런 섬김에 대해서 잊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 내용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너가 갖고 있는 이 타작마당,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포도줄 틈에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최고로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그들을 그냥 해방시키고 돌려보내지 말고 후히 주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그대로 너도 후히 줄지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는 이들은 1년 내내, 그리고 또 안식년 내내 6년 동안에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경험합니다. 승승장구하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채무자로 있는 그들을 탕감해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노예들, 때로는 그 노예들 중에 사실 괜히 노예가 된 게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서 노예로 들어온 사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인생의 빚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자기의 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내가 나 좀 사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또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서 된 이 노예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노예들을 7년째가 되면 다 해방시켜줘라. 이게 안식년 법이에요. 그러면서 너도
그것을 받은 것을 주인 어떤 것을 주인 의식만 잊지 말고 너도 여전히 나에게는 종인 것처럼 너의 종들을 또다시 탕감해주고 해방시키는 그런 마음을 잊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게 이 안식년법입니다. 근데 이 안식년째 또 독특한 그런 이 문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땅의 휴경이에요. 땅을 기경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1년 동안 쉬게 하면서 그 땅이 얻어지는 자양분의 풍성함을 하나님 주시고자 쉼의 시간을 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정한 쉼은 우리의 육체의 쉼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쉼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흐뭇함과 감격, 그 기쁨, 환희, 이것은 육체의 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쉼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이루어지는 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바로 첫날 그 은혜를 주시려고 안식을 정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안식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사람은 만족하고 또 평화를 누리고 또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땅의 휴경 기간 동안에 이제는 아무것도 기경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쭉 가만히 보니까 건들지도 않았는데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소출이 나와요. 밭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땅마다 소출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은 그것만 먹으면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읽었듯이 그것을 너희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집에 거하는 손님들도 다 그걸 먹게 하고 너희들의 종들도 다 그거 먹게 하고 너희 주변에 있는 거류민들도 다 그것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연 속에 일으킨 너희들의 노력이 없이도 그 열매를 얻게 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피조물은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똑똑한 사람, 또 똑똑하지 못한 사람, 부자, 그리고 또 힘이 있어서 부려먹는, 또 이제는 그 노예들을 부려먹는 그런 사람이든, 그 밑에서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 예배를 돕기 위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오프라인 예배자 여러분들, 또 우리 온라인 예배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만 독점하라는 이 의식은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이런 이 안식년, 이 안식년의 특징, 땅의 휴경, 부채의 탕감,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노예 해방을 우리 가슴에 품을 때 우리도 내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출발처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안식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안식년의 이 축복이 그러면 50년 후에는 희년은 같은 이 모양인데 이것은 뭘까요?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더 큰 하나님의 해방을 경험하는 그런 이 해로 희년을 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성취, 이 약속의 이 기업을 누리는 이 삶이 바로 희년이었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 희년이 바로 우리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작게 안식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우리 매월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또 하나님의 그 월삭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또 1년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1년에 또 안식을 경험하고, 그리고 7년의 안식을 경험하다가 우리 50년의 안식을 경험하다가 이제 영원한 우리의 희년, 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다 끝날 그날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육체의 해방과 함께 영적인 깊은 은혜의 희년으로 들어가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는 희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은 되풀이되는, 안식일에 되풀이되는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50년째 이 희년째 되면 얼마나 큰 은혜의 축제의 삶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의 이 차이점은 바로 안식년은 더 큰 안식년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안식년의 더 큰 안식년인 희년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 또 천천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또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희년은 다소 이 안식년과 차이점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노동으로부터의 이 안식과 이 토지의 휴경을 잊지 말라고 11절에 얘기하면서 빚의 탕감을 안식년 때도 이야기하듯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노예 상태로부터의 그 해방도 39절에서 이제 55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13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까지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 50년째가 딱 되면 너희들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된다. 자기의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희년을 기억하고 늘 언제나 그 이방인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도 50년째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그곳에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각 지파의 이 가족들이 다른 곳에서 있다가 다시 그 해 50년째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간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기업이 내게서 돌아오지 않고 내가 다시 내가 태어난 기업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은혜는 모든 것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지금 기업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업은 다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어서 어떤 이는 10년, 어떤 이는 50년, 어떤 이는 100년을 이렇게 사는 기업의 그 기간이 과정이 다를 뿐이지, 기간이 다를 뿐이지 다시 그 기업이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내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7년째 쉬고 그다음에 50년째 쉬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6년 동안의 노예로 애쓴 저 사람, 내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됐기 때문에 부려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다시 돌려주듯이 그들에게 해방을 주면서 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또 많은 것으로 소출된 것으로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면서 보내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늘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복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거지만,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셨지만, 복음의 성숙은 그 복음, 출발하신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갈 때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복음의 출발은 그리스도요, 복음의 성숙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때, 복음의 출발과 복음의 성숙이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가고 또 나아가는 매일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결과적으로는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가나안 땅은 정말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가나안 땅이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주님은 바로 고엘로 오신 주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엘이 무엇입니까? 대신 치르는 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엘의 법칙을 만들었어요. 고엘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고엘로 오신 주님처럼 고엘의 법칙의 삶을 살면서 너희들이 대신 은혜를 입은 것처럼 너희들도 누군가가 어려우면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고엘의 법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 하면은 대신 치르다, 대신 그것을 물어주다, 이런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근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으로 해결할 것은 돈으로 해결해 주고, 또 빚을 지었거든 또 근족들이 그 빚을 지었을 때 친족들이 그것을 또 갚아주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들이 울 때 너희들이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결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엘이었고, 이 고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였기 때문에 고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안식년의 주인공이 되고 희년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처럼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다시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를 두고 마치겠습니다. 동양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태어날 때 너무나 비참하게 태어나요. 첩의 아들로 나서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고 다 막힘이에요. 왜 하필이면 나는 이런 첩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좌절과, 그리고 또 늘 언제나 어두움,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가 엎친 데 덮친 격일까요? 이 폐병이 걸려요. 당시의 폐병은 불치병과 같았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자기의 인생을 더 낙담하며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가장 불행한 존재라고 학대하며 스스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흑수저 중에서 자기와 같은 더 흑수저가 없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그는 좌절의 늪에 빠져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 내가 며칠 더 살고 죽을지라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살지 말자 하고 선용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빈민가를 그가 찾아갑니다. 근데 빈민가를 막상 찾아가니 얼마나 냄새가 나고, 또 자기와 같이 이 좌절과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경험합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은 피고름 앞에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죽을 땐 죽더라도 그래 착한 일을 하고 살자 하고 그 피고름을 입으로 다 빨고 그렇게 이제는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그 환희와 자유와 그 감격,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평생 첩의 아들, 평생 병자, 평생 연약함, 평생 흑수저, 평생 자랑을 끝없는 절망의 자기인 줄만 알았던 절망의 이 무게가 예수님을 만나고 희년을 경험해요. 안식년을 경험해요. 안식을 경험해요.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면서 이 은혜, 이 자유, 이 희년을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도 절망의 이 무게 속에 지쳐가며 살았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자유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그동안에 알 수 없었던 그 희열과 그 환희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고 그 안식의 은혜를 자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그 빈민가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며칠 후에 죽을까, 또 언제나 얼마큼 살까 고민했던 그의 인생이 무려 그 이후에 50년이나 더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가가와 도요이코에 대한 이 그 희망 어린 그의 그 책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이 지금도 그렇게 신앙인들에게 보급되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모든 것이 해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때 다시 한번 그 복음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 받은 복음을 성숙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늘 언제나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고 또 일어서서 나가고 또 나가는 복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우리 청운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십시다.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또다시 넘어져도 일어서서 다시 한번 알고 보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려드리는 존재였음을 알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다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결단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첫째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는 시작됐사오니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생명까지도 하나님 다 하나님께 내어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2021년 다시 연결되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어 더 풍성한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결단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